예. 이전에 한 신문사 기자가 길거리에 나가서 20대부터 80대까지 전 연령층의 평범한 시민 18분을 만나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현실에 만족하십니까? 당신의 삶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었더니 이들 중에 현실에 만족한다라고 답한 분은 오직 4명뿐이었다고 합니다. 18명 중에 14명이 나의 삶은 불행하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못해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그 14명 중에 즉 나의 삶은 불행하다라고 대답했던 그 14명 중에 불만이지만 만족하며 살려고 노력한다고 대답한 사람도 있고, 현실이 너무너무 싫다라고 대답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일부는 심지가 거의 다 타라 들어간 다이너마이트처럼 발음이 꼬이네요. 자, 곧 터질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심지가 다 터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네, 빵 하는 거죠. 인생이 그런 지금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대답한 그 14명 중에 10명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때문에 나는 거의 매일 분노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2사람 중 1사람이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정신과 전문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도 화를 참지 못해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있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환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고 또 증세도 아주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이 한국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화가 나 있습니까? Are you angry? 어때요? 네. 왜 물어보세요? 난 지금 화나 있습니까? 예. 이 대출 상담업을 하고 있는 이 김모 씨라는 분, 39살인데요. 자신이 무리해서 산 대출금 이자를 갚는데 이 월급의 대부분을 쓰고 있답니다. 이분이 월급이 200만 원인데 얼마 못 받죠. 원금은커녕 대출금 이자도 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금 갚아야 될 원금만 더 늘어난 상태라고 하는데요. 어렵게 마련한 집인데 대출금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대기업을 다니다가 중소기업으로 옮긴 이 씨는 46살인데 한국 사회에서 이 중소기업이 얼마나 위상이 낮은지 정말 그걸 실감한다 그랬어요. 이런 환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사회운동가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대기업 과장 시절에 좀 더 적극적으로 회사 생활을 해서 좀 거기에서 남아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럼 지금 좀 중역으로 아마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결혼한 지 30년 된 주부 박씨, 56살이신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살아있을 가치가 없어요. 자,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직장에 다니는 딸과 대학생 아들이 이제 다 컸다며 자신을 막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명예퇴직을 했는데 명예퇴직한 다음부터는 밖으로 나돌아다니면서 자기한테 너무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무시하는 자녀들과 아내에게 무관심한 남편 사이에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뒤늦게 이제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종로에 가면은 탑골 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좀 많이 모여 있죠. 거기에서 노 씨라는 분이 있는데 올해 83세라고 합니다. 저는 현실에 전혀 만족할 수 없어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죽을 수만 있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죽고 싶은데 자식들도 아마 내가 죽기를 바랄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과거에 암투병을 하면서 가진 재산을 다 자식들에게 나눠줬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식들과 의절한 상태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재산을 다 나눠 받은 자식들이 더 이상 자신을 안 찾는데요. 그래서 그 재산을 자식들한테 미리 나눠주면 안 되겠더라고요. 꼭 마지막까지 갖고 계셔요. 그런데 저는 나눠질 재산도 없지만 재산을 나눠 받은 자식들이 자신을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큰아들은 자기를 때리기도 했답니다. 매일 죽고 싶지만 억울해서 이대로 죽을 수 없고 어떻게든지 가족들한테 복수하고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27살 된 대학생 문 씨는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3학기 학자금 대출금까지 받아놓은 상태라고 해요. 하지만 일과 공부를 병행하다 보니 너무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집안 사정이 넉넉치 않아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 힘들어요. 근데 남는 시간을 쪼개어 취업 준비까지 해야 되니 정말 현실이 너무 버겁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이렇게 나이와 성별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은 지금 분노와 좌절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실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 폭력 충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분노를 풀 곳이 없다고 대답을 했어요. 지금 자기 자신의 삶에 불만이 있다고 밝힌 이 14명 중에 10명이 누군가를 때리고 싶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죽이거나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말한 사람도 2명이나 됐어요. 대학생 문 씨가 아까 나왔죠. 아르바이트하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손님이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 정말 죽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속에 항상 분노가 끓어오른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찰 공무원 신 씨는 45살인데 야간 당직 근무를 설 때마다 화가 난대요. 왜냐하면 진급을 하면 그거 안 하는데 진급을 자기가 못한 거예요. 주변 친구들이 진급하거나 나보다 젊은데 경찰대 출신이라고 고위직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정말 내 생활이 너무 후회되고 그렇다고 취객들을 때릴 수도 없고 그저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경찰관인데도 그런 얘기를 하죠. 여성 의류 회사의 영업사원인 유씨 24살인데요. 갑질하는 고객을 상대할 때마다 욕하고 싸움하고 싶지만 무조건 참는 수밖에 없다. 예, 잘못하면 잘리니까. 사무직 회사 장씨라는 분은 34살인데 내 전공과 맞지 않은 일을 해오면서 몸이 나빠져서 조직 섬유근통이라는 병을 얻었다고 합니다. 내가 체질적으로 강하지 못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대화를 나눌 친구를 만나기도 어려워서 화가 나도 무조건 참다 보니 건강을 잃어버린 것 같다 이렇게 밝혔어요. 탁 씨는 59살인데 30년간 의류 제조업을 하고 살아왔지만 공장이 그만 중국 회사에 넘어가서 집 근처 아파트에서 경비원 자리를 얻었는데 하루 종일 주민들을 상대하며 일하는데도 어떤 사람이 자기 보러 빈둥빈둥 왔다 갔다 놀기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 한 대 패고 싶더래. 예. 남편과 사별한 뒤에 어렵게 사는 한 씨라는 할머니 78살이신데 자식들도 가난해서 날 도울 형편이 못 된다고 합니다. 누굴 원망할 수도 없고 그저 지금처럼 시간이 흘러갔으면 좋겠고 그저 그냥 한 가지 바람이 있는데 그거는 버스 탈 때 지하철 탈 때 그 사람들이 자리를 좀 양보해 줬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감을 잃고 좌절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울고 있는 나를 숨긴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중에 하나인가요? 이러다 보니 홧김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욱하는 성격 때문에 직장에서 충돌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이 박 씨라는 사람은 3달 넘게 한 직장에서 근무를 해본 적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동료나 상사와 자주 다투면서 홧김에 사표를 내기 때문입니다. 계속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사람하고 얘기할 때 내 자신이 너무나 복잡하고 내 스타일에 안 맞아서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박 씨는 얘기해요. 자, 경제가 발전하고 먹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지만 이 대한민국은 이 분노 공화국이 되어버렸어요. 분노 바이러스가 여기저기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분명해요. 여러분, 분노가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노한다고 해서 우리가 처한 환경이 나아져요? 나아집니까, 여러분? 아니죠. 환경은 그대로예요. 소리 지르고 고함치고 욕을 퍼붓는다고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분노는 우리 자신을 해치는 무서운 독입니다.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이 반복되게 되고 결국 습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그대로 놔두면 그것이 누구보다도 분노하는 그 사람을 해요. 소화불량 걸리죠? 심장병 걸리죠? 고혈압 생기죠? 암을 발생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분노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분노라고 하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허물어뜨립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 힘들게 해요. 분노는 계속 더 큰 분노를 낳게 되고
그냥 놔두게 되면 결국 자기 자신을 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그냥 놔두어서는 안 돼요. 치료해야 됩니다. 분노도 일종의 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사람들이 왜 분노하는지 대표적인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면은요, 제일 많은 게 내가 정당하게 대접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사람들이 날 무시할 때 분노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하다고 느낄 때 분노합니다. 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좌절되면 분노하죠. 삶이 너무나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울 때 분노합니다. 자, 누군가가 나를 비방하고 욕을 할 때, 특별히 요새는 온라인상에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예, 온라인상에서 막 댓글을, 아주 안 좋은 댓글을 볼 때 막 분노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마지막, 저는 이런 모든 이유보다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 비교의식에 사로잡힐 때 분노를 많이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도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될 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게 뭐냐? 비교의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유치원 다닐 때부터 아이들끼리 주고받는 말이 있어요. 야, 너네 집 아파트 몇 평이야? 우리 집 아파트 아닌데. 뭐 아파트에 안 살아? 어디 살아? 우리 집 연립주택이야. 뭐 어떻게 그런 데서 살아? 우리 집 걔도 그런 데서 못 살겠다. 애들이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다는 얘기예요. 야, 너네 집 자동차 뭐야? 우리 집 자동차 카니발이야. 진짜 커. 뭐라고 어떻게 그런 차 타고 다녀? 우리 엄마는 BMW고 아빠는 벤츠인데. 이렇게 애들이 이제 차하고 아파트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은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마음에 멍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말 안 듣게 하려고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아파트 평수를 늘리고 고급 자동차를 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죄를 범합니다. 조국이나 윤미향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자라나면 어떤 사람들이 될까요? 지난 주간 일간지에 이런 기사가 일제히 떴습니다. 마포구 신공덕동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20대 이모 씨라는 사람이 2019년부터 이 아파트 상가 경비원들에게 10분마다 한 번씩 순찰해요. 택배 배달, 에어컨 수리, 이런 잡무를 시키고 자신의 요구를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면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한 50대 경비원에게, 자기 아버지 뻘되죠. 야, 그 나이 먹도록 너 뭐 했냐? 아파트에 있어? 멍멍 짖어봐. 나는 이 주민이다. XXX야. 하고 욕과 폭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폭언을 견디다 못해갖고 몇 년 사이에 경비원이 10명이나 갈렸대요. 이 사람 어떻게 됐어요? 업무방해 및 폭행죄로 지금 불구속 기소가 되어 재판 받고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 몇 년 전부터 젊은이들 사이에 이런 단어가 유행하게 됐죠. 헬조선이니 흑수저니 뭐 금수저니 뭐 이런 말들이 사람들 자주 입에 오르내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이 분노로 가득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있기도 하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비교의식이 굉장히 큰 이유가 됩니다. 사람들은 현재의 삶 속에서 감사한 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부족한 것만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저도 그래요. 그러다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이르게 되면 그때 가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야, 그때가 지금보다 좋았다. 그런 생각 여러분들 해보신 적 있어요? 예. 저희 부모님이 항상 저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얘야, 항상 내려다보고 살아야지 올려다보고 살면 안 된다.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살게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러워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불행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오늘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 헬조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사회가 지옥 같은 현실이라고 생각될 때 이 헬조선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왜 헬 대한민국이라고 한 거고 헬조선이라고 그러는지 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 조선시대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 말 들으면 뭐라 그럴까요? 뭐 헬조선이라고? 그때는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먹을 끼니를 걱정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혹시 보릿고개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걸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지금 7, 80대 되는 분들은 이 말을 정말로 실감하면서 어린 시절을 지냈던 분들입니다. 옛날에는 대부분 농사가 주업이었죠. 그래서 가을에 추수하죠. 벼를 걷어들입니다. 그래서 그 식량 가지고 다음 해까지 먹고 버텨야 돼요. 그럼 식량이 충분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나마 초여름이 되면 보리가 수확되는데 그때까지 버텨내고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가 수확되기 전 4월에서 5월까지 그 기간이 1년 중에 가장 살기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 다 자라지도 않은 보리를 바라보면서 먹을 것을 찾아서 헤매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걸 보릿고개라고 해요. 예, 여름에 거두어 들일 수 있는 보리가 아직 여물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지난해 가을에 거둔 식량이 다 떨어져 그만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4월, 5월 이 춘공기에 먹을 걸 찾아다니는 그 모습들을 이 보릿고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나마 자기 농토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은 사정이 조금 나았지만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은 추수하면 그 중에서 상당수를 소작료로 내야 돼요. 그리고 빚이 있죠. 또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 또 나라에서 요구하는 세금, 뭐 각종 비용들을 다 지불하고 나면은 나머지 식량으로 여름에서 그 초여름 보리가 수확될 때까지 견딘다는 것은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보릿고개 시기에 굶어 죽거나 병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이 보릿고개를 벗어난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운동을 실시한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우한폐렴 사태와 무능한 정부의 실책으로 말미암아 지금 보릿고개를 지나가고 있어요. 한 달 열심히 벌어도 빚에 대한 이자를 내고 월세를 내고 공과금을 내면 남는 게 없어요. 지금 자영업자들 대부분이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하면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참 힘들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것만은 알아야 돼요.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굶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혹시 어제 하루 종일 굶어 보신 분? 다이어트 때문에 말고 없죠?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우리보다 지금 현재 어려운 처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지구상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퍼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한 자리의 촛불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네, 뭔가 우리가 깨닫는 그런 마음 있습니다. 내용이.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마음 자체가 이미 지옥의 상태가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게 될 때 혹시 그 사람이 로또가 당첨되어서 삶이 부유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삶이 천국 조선이 될 수 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 걱정하지 않고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돈이 있게 되어도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여전히 헬조선,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처럼 분노로 가득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다 복에 겨워 그러는 거예요. 자,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탈북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탈북자들이 어렵게 탈북해서 남한에 왔더니 대한민국에 왔더니 자기네들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북한 사람들 중에 박연미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박연미 씨는
그녀의 어머니와 함께 13살이던 2007년에 탈북을 했는데요. 한겨울에 빙판으로 변한 압록강을 몰래 건너서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넘어가자마자 인신매매상에게 붙들려 갖고 그들에게 팔리게 돼요. 노예로 팔려가는 박 씨의 몸값은 33만 원도 안 됐고 우리나라 돈으로 어머니는 겨우 11만 원이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다행히 기독교 선교단체의 도움으로 그 인신매매상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몽골로 탈출하고 고비 사막을, 몽골에 가면 고비 사막이라고 있어요. 그 고비 사막을 맨발로 걸어서 횡단한 끝에 겨우 남한에 대한민국에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탈북 과정은 박연미 씨가 지난 2015년에 출간한 회고록 내가 본 것을 당신이 알게 됐으면 이런 제목으로 출간한 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언제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13살 때 굶주린 사람들이 제 눈앞에서 죽어나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자유를 위해 고비 사막 한복판을 건넜지만 많은 사람들은 저보다 훨씬 힘들게 싸웠으면서도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죽었다는 거죠. 박연미 씨는 이외에도 수많은 탈북자들의 스토리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저는 실제로 중국 연길과 도문이라는 곳에 단기 선교를 가서 탈북자들을 만났어요. 한 탈북 소년이 온몸에 상처와 멍투성이로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 소년에게 이제 밥을 차려줬는데 그 소년이 밥을 먹는데 참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양을 먹었어요. 이만한 대야 같은 그릇에다가 비빔밥을 해갖고 먹는데 야 저렇게 먹다가 죽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옆에 있는 그 중국 현지 교회의 성도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쟤 지금 먹으면 언제 또 먹을지 몰라서 저렇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해일조선이라고 말하면서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은 다른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게 참 다행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가 그나마 낫기 때문입니다. 다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한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현 시대에도 내전과 극심한 가난과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민족들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코리텐분 여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들었죠? 이 코리텐분 여사가 이 냉전 시기에 기독교를 핍박하던 소련에 선교여행을 갔어요. 어느 집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코리텐분 여사가 만난 이 여인은 늙고 병들어서 소파에 푹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다발성 경화증이 이 여인의 몸을 망가뜨릴 대로 망가뜨렸습니다. 몸이 사방으로 뒤틀려서 쿠션의 의지에만 겨우 앉을 수 있었어요. 거동이 일체 불가능해서 식사부터 배변까지 모든 면을 남편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몸 전체에서 그녀가 겨우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오른쪽의 집게 손가락이 유일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석고상이나 다름없답니다. 코리텐분 여사는 소파에 묶여있는 뒤틀리고 뼈만 앙상한 몸을 보면서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 주님, 이 불쌍한 여인을 왜 치료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 여인의 남편은 코리텐분 여사가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그 여인을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제 아내가 아픈 데는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도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소련의 비밀 경찰에 의해서 혈통 같은 감시를 받고 있어요. 하지만 아내가 오랫동안 중병을 알아온 탓에 이곳은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답니다. 덕분에 아내는 비밀 경찰에게 들키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그 여인이 이 집게 손가락 하나로 놀라운 일을 지금 해내고 있었어요. 집게 손가락 하나 가지고 밤낮으로 타자기 위해 자판위를 움직여서 단어와 문장, 문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는 성경과 여러 기독교 신앙서적을 러시아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름 가득한 그 손가락 하나는 철자 하나를 치려면 한참이 걸렸어요. 하지만 그 느린 움직임으로 차근차근 책 한 권을 완성해가는 그런 모습이란 감동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연약함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녀의 약함을 통해 더 큰 영광을 받으셨던 거죠. 코리텐분 여사가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여인은 측은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발 사라졌으면 하는 그것, 이 여인의 생명을 괴롭히는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그 뾰족한 가시, 바로 그것 덕분에 이 지독히 연약한 여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상대적인 개념이구나.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참 주관적이구나. 똑같은 환경에 처해더라도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나 불행해 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느꼈어요. 하루에 우리나라의 뷔페 식당에서 쏟아져 나오는 음식 쓰레기는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뷔페 식당 가보셨죠? 접시에다가 한 움큼 담아갖고 다 드세요? 저는 다 먹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갖고 오거든요. 그럼 버릴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뷔페 식당에 가서도 불만족스럽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앞에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져 있는데도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일주일 정도 굶고 나면 아마도 쥐나 뱀까지도 잡아먹을걸요? 지금 북한의 수용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처참한 일들이 너무나 끔찍해요. 그곳에 바로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의 꽃제비 영상 보신 적 있어요? 꽃제비 뭔지 아시죠? 예, 어린아이들, 부모도 없어요 지금. 어린아이들이 거지죠, 거지. 돌아다니면서 북한의 그 장마당 시장을 걸어다니면서 열심히 뭔가를 주워 먹어요. 밥풀떼기 떨어진 거.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형편을 나하고 비교할 때 나는 망가지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탈북자들의 끔찍한 모습을 목격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밥 한 공기를 내 앞에 두고 지상 최대의 감사를 드릴 수 있겠는가? 2평짜리 단칸방에서 살면서 어느 누구보다도 큰 감사를 드릴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스스로에게 해봤어요. 성도 여러분, 부모가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만약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형편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른다면 페라리를 타고 다닌다고 해도 감사할 줄 모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에서 우리가 분노하게 되는 몇 가지 원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 성경 말씀은 우리의 분노의 원인을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분노의 뿌리가 다름 아닌 우리 안에 있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때 그것이 결국 분노로 표출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분노하는 것은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소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분노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분노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거짓과 탐욕과 이기심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 그 죄는 우리에게 분노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할 때부터 이 독성을 뿜어내기 시작하는데 그 독성이 바로 분노로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방법으로는 다 안 돼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열심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죄가 나를 다스리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분노로 표출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회개해야 돼요. 분노를 자주 하는 사람은 회개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정한 평안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회개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분노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을 때 분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올바르지 못할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8절을 보십시오.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빈곤한 자에게 나눠줄 것이 있도록 자신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하여 수고하도록 하여라. 뭐 장발장 같이 뭐 슬쩍 가다가 뭐 슈퍼에서 뭘 훔치는 거 그것만 도둑질인 줄 아십니까? 아니죠. 옳지 않는 방법으로 돈 버는 모든 행위를 다 도둑질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거짓 서류를 꾸미거나 영수증 가짜로 만들어갖고 돈을 더 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사에서. 그걸 뭐라 그래요? 공금횡령. 그거 도둑질이에요. 물건값을 속여서 더 높은 값에 파는 것.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1kg를 줘야 되는데 밑에를 더 깔아갖고 800g을 판다.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위법한 행위로 이득을 취하는 모든 방법이 도둑질입니다. 남을 속여서 사기를 친다든지. 이런 모든 행위가 도둑질이며 그 근본 동기가 뭐예요? 이기심과 탐욕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마음과 행위, 이 잘못된 삶의 태도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즉 이기심과 탐욕을 버리고 도리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 있도록 열심히 일해라. 정직하게 일해라. 그리고 나눠줘봐라. 한번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에 기쁨이 와요. 만족이 오고 보람이 와요. 나도 부족하죠. 나도 부족하지만 놀라운 평화가 내 마음속에 찾아와요. 우리가 분노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는 그 근본 원인이 뭐냐? 뭔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탐욕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마음과 행위를 버리고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28절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을 보세요. 29절은 더러운 말,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참소하는 말 이런 거 버리고 선한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칭찬하는 말, 용서하는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 때문에 우리 자신이 분노하게 되는, 병들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된다. 내 삶의 방향이, 내 행동이, 내 언어가 올바르지 못할 때 그것은 결국 내 안에 어두움 쓴뿌리가 자라나는 환경이 만들게 되고 그 어둠으로부터 분노가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돼요. 선하고 밝고 긍정적이고 믿음으로 충만한 삶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고리타분하게 들리세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방법밖에 없어요. 분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느끼는 것을 행할 때 행복하고 보람된다고 느끼게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으니 이는 내가 언제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항상 불만족스럽고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분노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될 때 만족함이 없어요. 모든 세상이 내 중심이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공주병, 왕자병이라고. 이기적인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결코 만족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배려해주고 이러다 보면 내가 인정받게 되고 내가 존경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32절 말씀, 서로 친절하고 인정하게 대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6절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자, 성도들도 분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분을 낼 수 있어요. 분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분이 오래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분노하고 화를 내게 만드는, 또 그것이 지속되는 걸 굉장히 기뻐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네요. 예, 마귀예요. 우리가 분노하고 계속 그 분노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또 그렇게 바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건 바로 원수마귀입니다. 사람이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분노에 계속 오래 머물러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마귀가 우리 몸과 마음속에 들어와서 제 마음대로 다 약탈해가요. 다 상처내고 엉망 만들어요. 결국은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예, 자꾸 자살 충동을 주죠. 우울증에 빠져요. 그런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바로 마귀예요. 우리 원수 마귀입니다. 자, 화를 낼 수 있지만 그 화가 계속되도록 내버려두면 내가 손해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할 수 있느냐, 그 분노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자, 분노하는 그 자신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분노하는 마음 자세 그냥 그들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세요. 그리고 욕하고 싶으면요, 상대방한테 가서 욕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서 그 사람 욕하세요. 주여, 그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해요. 그리고 소리를 막 지르세요. 주님은 다 받아주세요. 근데 만약에 이걸 가지고 그 자식한테 가서 막 욕을 하면 어떻게 되죠? 싸움 나죠. 싸움 나요. 나도 힘들어요. 주님 앞에 마음을 다 쏟아 놓으세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고상한 단어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솔직해져야 돼요. 있는 거 다 쏟아내세요. 그냥. 찬송가 483장에 이런 가사 말씀이 있죠. 이런 찬송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시편 55편 22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 내 짐을 여호와께 내맡겨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시편 62편 8절에도 백성들아 항상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그 사람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행동이 좀 변하고 삶이 변하고 말이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꿈 깨세요.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 사람이 변화하는 걸 기대하면은요, 날 새요, 날 새. 날 새는 게 아니라 인생 새요. 내만 손해봐요. 계속 나만 분노하게 돼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변하면 됩니다. 내가 죽으면 돼요. 내 자신이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혀 죽고,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가서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평강과 놀라운 감사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힘으로 살아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성도는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끊임없이 분노를 떨쳐내야 됩니다. 그래서 분노가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하루 종일 꼭 가지시기 바라요.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예,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내가 모든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자.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이 분노에 대해서 반대 정신을 가지라,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반대 정신이라고 뭐냐면요,
상대가 나에게 악한 마음으로 다가올 때 나는 선한 마음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렵죠? 산상수훈에 보면 전부 다 이런 반대 정신으로 살으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말고 그럼 나도 똑같아져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1절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고함치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모든 친절하고 인자하게 대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여라. 서로 인자하게 대하라는 말씀은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예요? 반대 정신이죠. 반대 정신. 예, 상대는 나한테 욕설을 해대고 나에게 악하게 분내고 고함치지만 나는 그런 사람한테 밥 먹었니? 사실 그러기 힘들어요. 힘듭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면요, 병원에 가면 진찰을 받고 그에 맞는 약을 처방받아서 약을 지어오죠. 이제 어떻게 하면 병이 빨리 낫죠? 약봉투를 탁자 위에 두고 매일 쳐다보기만 하면 병이 날까요? 아니죠. 복용법에 따라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 하죠. 마찬가지요. 이 분노를 벗어나는 길도, 이기는 길도 말씀의 능력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모두가 현재 분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마치 분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이리저리로 방황하면서 화풀이할 상대를 찾아다니는 좀비들과 같습니다. 마음을 고쳐먹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 분노 중에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성경을 펴서 읽으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침착하게 교리 공부를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신앙생활에 왕도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분노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대 정신으로 나아가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